하나님은 내 인생의 지렛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선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풀장에서 수영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풀장에는 정식 레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처럼 레인이 없는 수영장에서는 메달이 걸린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냥 뒤죽박죽 물놀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을 따려면 반드시 레인이 있는 수영장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선수들이 레인을 따라가야 거기서 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레인 벗어나면요, 아무리 빨리 수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신자들은요, 레인이 없는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레인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늘 마음이 흩어지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것 같죠? 뭐 재벌도 있고요, 뭐 국회의원도 있고요. 아니에요. 속은 이미 텅 비어 있고요. 어디로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고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레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요, 늘 비틀거려요. 늘 방황해요. 한 걸음도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레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늘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의 세계에 도착을 하지요. 축복의 세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레인을 따라 사는 우리는요, 불신자들과는 전혀 달라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레인을 떠났대요. 하나님 레인 밖으로 벗어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또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레인을 벗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잖아요. 그 징계가 뭐예요? 바벨론 제국을 침공시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왔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모두를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나라로 끌고 가고 말았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엄중한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놀랍게도요, 맛을 탁 봤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타락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잘 나가도 삐딱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우리나라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도요,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우상숭배예요. 일제강점기 때였습니다. 1938년이었죠. 그때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차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요. 목사님들이 결의를 냈네요. 일제에서 강요하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는 신사참배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일사각오로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본 천황을 우리가 태양신으로 받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어요. 우상숭배하기로요.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평양은요, 우리나라에서도 동방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게 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았던 곳인데 하나님께서 징계 내리신 것입니다. 두 동강이 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졌잖아요. 북한 땅 어떻게 됐어요? 종교 자유가 없죠. 예수 믿으면 당장 체포되죠. 강제노동 수용소 아니면 사형당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땅이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동토 땅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지금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못 먹고 못 살잖아요. 세계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나라가요, 다시 통일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을 백성들이 배신할 때에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키셔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통일될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시기 바라요. 저도 그 생각하더라고요. 아, 통일되면 내가 북한 땅에 올라가서 전도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우리를 감싸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마귀는 안 그렇죠.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기는 뭘 사랑해?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사랑해? 이게 마귀거든요. 마귀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우상을 숭배했죠.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계를 내리시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죠. 그러나 70년 만에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불러들이시죠. 그래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의 감격이 클까요? 누가요? 신앙생활 50년, 60년 한 사람이 구원의 감격이 클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아는 자가 구원의 감격이 큰 거예요. 자기 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 사랑이 뼛속 깊이 스며드는 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악의 쓰레기를 다 치워버리시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유가, 감격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더 청결해지고 시원하고 상쾌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근린공원 매일 하루에 서너 번 다녔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근린공원 정자에마다 그냥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하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래 사람들이 밤마다, 제가 여기 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목양실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가까우니까 들려요. 정자에서 얼마나 큰 소리가 나고 노래 부르고 웃고 떠들고 놀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갈 때 보면요, 술병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냥 온갖 쓰레기가 그냥 정자에 넘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표지판을 하나 써가지고 정자 기둥에다가 붙여놨어요. 쓰레기를 모두 가져갑시다. 저는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아, 이제 양심 있으면 가져가겠지. 웬걸요. 어느 때 보니까 쓰레기를 가져갑시다는 표지판이 없었어요. 떼버렸어요. 그게 걱정돼가지고 사실은 코팅을 했거든요. 그것도 잘 떨어질까 봐가지고 실리콘으로 붙여놨어요.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표지판을 떼어버렸는지 길바닥이 나뒹굴어져 있고요. 또 쓰레기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래 현대 아파트는요, 현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원신도 사는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오래전의 일이지만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똑같아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의 쓰레기를 그대로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행동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안 그러거든요. 마음의 죄악의 쓰레기가 거의 없다 보니까 어딜 가도요 양심에 빗나가는 행동하지 못해요. 그냥 뭐 종이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그거 집어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버려요. 저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그런 양심을 털끝만치라도 어기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신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죄악의 쓰레기를 치워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셨어요. 예.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벌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사형 벌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큰 벌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와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오니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벌이 어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말씀이 자기 귀에 안 들려오면요,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들려오시죠? 들려오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울에 가면요, 다만 선교회가 있어요. 다만 선교회.
이 담안 선교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 임석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담안 선교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감옥에서 죄수로 있다가 출소한 사람들 그곳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의식주를 공급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까 예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곳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40년이 훨씬 넘었어요. 많은 석방된 그 죄수자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치워주시는 예수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런데 임석근 목사님도 어떤 분이냐면요, 그 사람 역시 감옥에서 죄수였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대요.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불량배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일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과 6번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삼청교육대에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80년대 제가 군대 생활할 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삼청교육대에서. 그래가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새 사람 돼가지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담안 선교를 만들어서 자기처럼 불우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살면서 예수 사랑을 실천해 주니까 그들이 감동받잖아요.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이 지겹다, 하나님 곁에 가고 싶지 않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겠냐고요. 하나님 사랑이 감사하니까 찬송 부를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사랑이 속성이에요. 기독교의 근본적인 진리는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사랑이 없어져 가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도 빨리 하나님 사랑을 충전시켜야 됩니다. 사랑받았으면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읍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대요. 잘난 체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오늘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화목제물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받고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런 찬송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좀 불러볼까요? 아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축복 더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보세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사 갈 때도요. 이사 날짜 제대로 못 잡아요. 마음대로 아무 날짜나 이사 못 가요. 우리는 아무 때나 가잖아요. 그냥 하고 싶을 때. 또 이사에서도요. 벽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무서워가지고 벌 받을까 봐가지고. 우리 못 아무 데나 박죠. 받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믿고 있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면서 자유롭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합시다.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되 그냥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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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올 때 하나님 나를 몇 번이나 용서하셨을까요? 기억도 안 나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만큼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앞으로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그냥 품에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갑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실 우리는 모두가 악한 존재들이잖아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탓하지 않으세요. 쓰러져도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 부르면 또 끌어안아 주시고 그냥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냐.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자? 주춤주춤 나아가지 말고 갈까 말까 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그냥 담대히 나아가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응? 내가 무슨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나는 예수의 능력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은 분들 보세요. 저도 기도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 때 또 기도원에서요. 벌써 첫날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번 집회에 은혜를 주시려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회개기도부터 나오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기는. 그냥 찬송 부를 때 기도할 때 얼마나 회개의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지요.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저런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회개해요. 그때 벌써 알아차려요. 아 이번에 부흥회 때 이번에 집회 때 하나님 은혜 주시겠구나.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회개라는 것이 큰 은혜의 방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을 깊이 받읍시다. 그래가지고요 은혜 받으면 질병이 또 치유받아요. 또 성령 은사도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 올라가는 거지. 뭐 시간 나서 올라갑니까? 옛날에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사람들이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원 같은 교회였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원 같은 교회. 여기 와가지고 그냥 그냥 기도하다가 밤에 그냥 장의자에서 잠을 자고 새벽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내 힘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서 강아지 기른 적 있잖아요. 이름 뭔지 아세요? 기억하세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강아지 이름이요? 사랑이. 기억하시네요. 근데 제가 사랑이를 참 이뻐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를 보면요,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2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새끼들이 그렇게 깨끗해요. 알고 보니까 새끼들이 쌓은 뭐를 빨아먹어요? 새끼들이 배출해 놓은 그 배설물을 다 빨아먹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새끼들의 생식기를 자꾸 마사지를 해요. 자기 코로 입으로. 그러면 그때 소변이 쫙 나오고요. 똥이 싹 나와요. 그것마저도 빨아먹어요. 사랑이가. 그러니까 새끼들이 깨끗한 거예요. 짐승도 그렇더라니까요. 얼마나 자기 새끼를 그렇게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주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쌓아놓은 죄악의 똥을 다 빨아 잡수십니다. 이게 의인화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합시다. 확신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외롭지 않거든요. 그래야 두렵지 않고, 그래야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기 스크린 나오죠? 자막이 한번 여기. 자, 같이 읽어봅시다.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는 온전케 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예요. 믿으셔야 돼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미가 선자가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어떤 감탄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금방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신 중에 그런 신이 있냐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미가 선자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들이시고 돌보주시고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8절 19절이에요. 또 읽읍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긴 노를 오래 붐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 갑시다. 천국 가면요, 예수님 직접 만나요. 기대가 안 돼요? 대통령 만나는 게 더 기대가 돼요?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런 사랑의 예수님 만나가지고 함께 산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꼭 깨어나 주실 거예요.
그 예수의 사랑을 믿고 오지 합시다. 제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갖게 된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불신자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불쌍해서. 저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도 안 하면요 그런 마음 없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 구원받고 천당 가면 되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요 그냥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요. 어떡하는가? 저 사람 어떡하는가?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어떡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교회 부흥을 위해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마음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 것 같아요. 글 보내드렸죠? 우리 교회 신도시 교회 보상금 2억 원이 더 나오게 됐다고요. 아니 2억 원이 아니라 2억 원 이상 더 나오게 됐어요.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화성시청에 가가지고 이거 좀 바꿔주세요. 공시지가. 지역을 여기 주택지구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많으니까 공장지구로 바꿔주세요 했더니 직원이 아유 그거 뭐 고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만 증거했어요. 뭐 아이고 안 돼도 돼. 아이고 뭐 공시지가고 뭐가 안 돼도 돼.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돼. 그래가 전도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도 함께 또 전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2억 원 더 나오게 주셨어요. 아멘. 아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 이게. 여러분 지금 이게 주보에 지금 전도후에 실려 있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는요 우리 시찰에 그 내 쌍의 부부 8명이죠. 저기 그저 대청댐 천상의 정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언제 믿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글 보세요. 또 부소다 막 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뭐 소풍도 갔지만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기적이었어요. 그게 기적. 며칠 만에 속 많이 끓였대요. 거기에 카드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뭐 신분증도 있는데 근데 그걸 갑자기 그날 찾은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점심 내가 내리다 해가지고 매운탕을 또 냈어요. 근데 지갑에 들어있던 돈이 1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음식값이 정확히 14만 원 나왔어요. 금액이 똑같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2억도 좋고 13만 원도 좋고요. 하나님이 전도를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 사랑하시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성시를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양떼, 나는 주님의 양떼 푸른 꼴로 먹이시고 늘 주님의 품에서 망중한 평안하여 나른한 눈으로 졸고 있네. 누가 날 해칠까? 누가 날 넘어뜨릴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고 있으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내하여 내 허물마저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마저 발로 밟으시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난 주님의 양떼. 아멘.